사도 바울께서 사도의 복음을 3장 후반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아주 매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단락은 2장 1절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은 그 2장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그 정죄를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로 흘려버리고 치워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 대한 정죄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합니다. 이 질문은 로마서 2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 당신 지금까지 2장에서 해온 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야, 유대인 되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구만 그래,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세례교인 되어봤자 하나도 좋을 거 없더라, 이런 건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로마서 2장 내용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가 이방인을, 그 다음에 2장부터는 그 유대인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깁니까? 유대인을 정죄하는 부분이 훨씬 더 길죠.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만 봐도 바울은 비종교인보다는 유독 종교인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훨씬 더 공을 더 들이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앉아있는 유대인은 아마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을 거고요. 마치 자신이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인 걸로 오해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유아 세례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야,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 펑펑 놀거나 하는데 왜 나는 아침부터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하냐? 예배당에 와서 맨날 혼나기만 하고, 목사님은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런 겁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3장 1절의 말처럼 그런즉 교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뭐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문하겠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 언약 백성 됨의 유익이 오히려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할례 받은 유대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강 말하면 세례교인인데요. 세례교인이란 사실은 대단히 실은 유익한 일입니다.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위치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언급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어땠다고 하죠? 말씀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씀을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겠죠.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주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라고 표현하면 주께서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주 귀한 걸 어떤 백성에게 위탁하셨다. 이런 의미가 좀 더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그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백성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이렇게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묻는데요. 이건 지금 언약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통탄스럽게도 대부분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으로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지 못하시게 되겠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시게 되겠냐? 이렇게 사도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답이 뭔지, 어떻게 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의 답은 그럴 수 없다, 절대 아니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불신이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데요. 성도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 설명을 쫙 한 번에 하고 넘어갑니다. 3절부터 해서 두 단어가 짝꿍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불신, 하나님의 신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대체로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3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하죠. 이건 주께서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는데요. 이것도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절 우리의 불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불의를 가리킨다기보다는요.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7절에 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거짓말한다. 통상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언약 그 관계에서 관계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요약하면 사람의 불신, 불의,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언약 관계에 불성실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개념을 이제 사도가 여러 단어를 써서 변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방금 사람에 대한 단어들 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대조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잖아요.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이 말인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함은 자기의 택하신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함이고요. 그 다음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대하여 참되시다. 즉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아,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 착하시다, 뭐 이런 넓은 의미의 의라기보다는 자기의 친백성을 향하시는 그러한 의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하잖아요. 이것 역시 언약에 대한 참되심, 신실하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은 다르셔요.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개념이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언약 백성 유대인의 불신, 불의, 거짓과 계속 대조되는 것이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 의, 참되심인데요. 맥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그 두 당사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구원의 은혜 언약을 받은 백성은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다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의롭지 않습니다. 거짓됩니다. 이러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참되시고요, 의로우시고요, 신실하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근데 5절 하반절부터는 이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은 종교인의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그 5절은 반으로 좀 나누셔야 합니다. 일단 5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 부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는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삐딱한 자세를 가진 유대인의 엉뚱한 말이 8절까지 해서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4절까지가 전반부이고요, 5절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절까지 바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유익이 분명히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지 않느냐. 비록 많은 언약 백성이 그 말씀에 불신으로 응답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불신에 대하여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지금 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어설픈 핑계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방금 이 5절 상반절에 나온 사도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사도가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다 불의하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불의함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빛나게 만들 뿐이라는 거, 이게 다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바울이 주제를 던졌고요. 이게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5절 하반절부터는 3가지 오답이 나옵니다. 첫째 오답은 5절 하반절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겁니다. 이건 당연히 사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을 사도가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사도가 삽입하는 거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뭔데 감히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무슨 권리로 우리를 정죄하시는가? 그러시면 잘못하시는 거다. 당연히 용서하셔야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랬다면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께 없다는 소리가 될 텐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고 의지하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내리시면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째 오답이었고요. 둘째 오답은 7절 전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따옴표를 붙이시던가 7절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유대인의 말인데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나의 거짓말이란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진실되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 죄인의 논리는 이겁니다. 주님, 제가 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인데요. 좀 더 넓은 그림을 보셔야죠. 결국 제 죄 덕분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불의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셔서 저에게 언약의 징계를 내리시거나 하시면 저와는 달리 주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다는 사실이 더 밝히 영광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들러리 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합니다. 왜 생사람을 잡으십니까? 당연히 봐주셔야죠. 왜 뜬금없이 저를 죄인 취급하시면서 심판하신대요? 그러시면 곤란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불의함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드린 것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주님에게 좋은 일 해드린 의인이라는 논리, 말이 안 되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5절 처음에 나온 질문,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둘째 오답이었고요. 셋째는 8절인데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즉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 8절은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본문의 그 삐딱한 유대인 본인이 한 말이 당장 아니고요. 이 8절의 이 삐딱한 유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바울 선생, 당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우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결론이 나와버리는데 말이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바울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내자 하는 헛소리인데요. 지금 이 8절의 유대인은 이게 헛소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7절의 유대인은 정반대였죠. 7절의 유대인은 실제로 나는 죄를 많이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다 했는데요. 반면에 8절의 유대인은 그게 다 헛소리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8절의 유대인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필연적인 결론이 그 헛소리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아까 3절에서 그랬잖아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무슨 이야기죠? 죄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언약 백성이 큰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거든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 3절의 진리에서 8절의 유대인은 어떤 결론에 이르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래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빛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말을 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8절의 유대인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보기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짓자 라는 말은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든 바울 선생의 복음이 잘못된 거다. 바울은 가짜 선생이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 그 유대인이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이 우리 악을 좀 행하자 이게 될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이 8절의 유대인이 바울의 이 복음을 오해 혹은 곡해한 것입니까? 이 논리를 여러분 잘 따라가시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먼저 이슈를 띄웠죠. 질문했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제 8절까지 5절 하반절부터 세 가지 엉뚱하고 이상한 궤변이 답으로 나왔잖아요. 1, 2, 3번이었는데 1번은 5절 끝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부유하시다. 난 잘못 없다. 이거였고요. 2번도 비슷한데요. 7절 끝에 어찌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냐. 당연히 용서하셔야지. 난 잘못 없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7절에는 내가 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셔야 하겠고요. 방금 본 3번은 좀 다릅니다. 3번은 좀 더 교묘해요. 하지만 이 유대인, 3번 유대인도 결국 결론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바울의 말 하나도 들을 필요 없다 이건데요. 이 세 개 다 나름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사역자 바울이 2장 이하에서 계속 줄기차게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하려는 일이 뭐죠? 지금 바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집센 종교인들을 정죄함으로써 찬물을 확 그냥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려는 거, 이게 사도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노땡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땡큐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 일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설픈 논리를 대긴 하는데요. 이건 결국 다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곡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뭐죠?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곡해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제기한 질문 있잖아요.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를 두고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이거요. 무슨 말을 해야 맞는가? 그 정답은 4절 하반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4절 하반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즉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혹은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번역에는 지금 판단받으실 때에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NIV나 CSB 성경처럼 능동태로 번역하면 이 시편 인용문과 더 일치가 되어서요,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보자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다윗이 한 말인지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표제어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자는 겁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주께서 다윗을 은혜로 자기의 것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늘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거기에 덤으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11장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합니다. 그냥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을 다윗이 제거합니다. 근데 이어서 12장에 가보면 이러한 다윗에게 주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사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나단이 얘기를 하나 들려주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답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요, 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합니다. 다윗은 신자이거든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이 시편 51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 보시면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반역죄라는 뜻입니다. 내 반역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있죠.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건 이 인자,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신실함을 따라서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자비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비라고 이해하셔도 맞지만요, 당시 이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금 나단이 징계로 예고했으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 아이가 알아 누우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합니다. 땅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편 1절에 다윗이 자비를 구한 건 그때 그 아이의 목숨을 위한 간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100% 확언하기는 어렵지만요. 하여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 앞에 깨끗이 인정하면서 이제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아뢰는데요.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면서 하는 말씀, 4절 하반절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이 하반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의역한다면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심판하실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간에 주님의 판단은 순전 무결하다는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겸손히 자비를 구하되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나라는 이 현실, 죄인을 심판할 권한이 오직 주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 자신인데 그 아들을 치시겠다는 게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윗이 아비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마저 다윗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가 이 배은망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윗은 인정하기에 뭐라고 반문하거나 주님께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자기한테는 없다는 걸 다윗은 깨끗이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를 보면 주께서 마침내 이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다윗은 받아들였거든요. 담담히.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였다 하죠?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은 이러한 죄인 다윗의 심정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없는 종교인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개념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 권한인데요. 그래서 판단하신다, 진노를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 2, 3번 기억하시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시다. 난 잘못 없다. 어찌 내가 마치 죄인인 양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당연히 용서하셔야지. 난 잘못 없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진짜 막 뛰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문제 없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버팁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늘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교인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유익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감히 정죄하시겠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당연히 봐주실 거야. 자기가 주일 성수하는 세례교인이라는 걸 그 지푸라기를 잡겠지만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은혜로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의로우신 여호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십니다. 주님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죠? 말씀 사역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직면하셨습니다. 아주 매섭게 정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대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짓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는 정죄를 하게 만드시고요. 자기 정죄예요. 그리고는 실은 그 정죄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나야말로 내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종교인이었구나. 나야말로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이구나. 이걸 보게 만드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죄인은 나고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시다. 나는 뭐라고 변호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나는 변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자기의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신자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내사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는 성도에 대하여 주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과연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그 신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에게도 결국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그 구원의 기회를 매 주일마다 주께서 베푸신다는 거, 거룩한 복음 강설로 천국문이 정기적으로 내 앞에 활짝 열리게 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례교인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건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우신 거고, 이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다른 의도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회개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될 때 천국문은 활짝 열립니다. 근데 그 천국문은 높이가 좀 낮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 잘났다 하면서, 난 선하다 하면서, 아니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따지면서 고개를 반듯하게 드는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높이는 신자는 영원한 사죄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진심으로 정당하게 기뻐하고 안심하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였는데요, 그렇게 하려는 게 지금 로마서 2, 3장의 바울의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2장의 그 정죄의 말씀,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그 무죄하신 분에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라 하고 요구하셨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항변하지 않으시고 왜 의인인 내가 저들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하고 되묻지 않으셨사옵니다. 은혜로운 언약을 받은 저희의 이 불신과 이 불의와 이 거짓됨을 주께서 오늘도 폭로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저희가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신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은 나요, 의로우신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저희가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천국 문이 열릴 때마다 믿음으로, 겸손한 회개로 그 문을 저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로움을 저희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